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벌써 종료주일의 5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인데요. 사실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면 왠지 좀 우울해야 될 것 같고 침울해야 될 것 같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만큼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묵상하는 진지한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도 이 성금요일을 정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쓰러지니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귀하게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함께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무리가 따라오는데요. 한 무리는 백성,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두 부류가 나오네요. 백성, 이 사람들 뭐하러 온 사람들일까요?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을 계속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왜요? 구경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길을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또 따라오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주님과 함께했던 여자들의 그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신기하네. 예수님 믿으니까 뭐 복을 받는 것 같네. 병이 나은 것 같네.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가슴 치며 우는 눈물이 있는가요?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는 여인들을 다시 돌아보십니다. 돌이켜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다가 힘에 겨워 쓰러지시고 심지어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처절하게 거의 다 소진된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이켜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푸른 나무조차도 다 말라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다른 사형수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지요. 참 제가 주님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도 모든 것이 그랬지만 지금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에도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철저히 따라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이 5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본인의 입을 막으시고 행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말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34절에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일 구약에 이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희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같이 죽게 되는데요. 한 명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지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도요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 좀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을 향해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던 한 사람,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한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모르긴 몰라도 이 한 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는 것 같지만 많이 들어왔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이렇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 어찌 보면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똑같은 죄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자기가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이분이 메시아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지막하지만 진실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의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그 한 영혼,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를 하늘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물론 지금은 십자가 처형이 없어졌지만 사실은 세상이 모르는 극악무도한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아무도 더 이상 구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죄악 속에 뒹굴고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금요일 하루가 그렇게 주님의 구원으로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